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인 초막절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들과 다르게 여러 날 동안 지키는 절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초막절 이외에 여러 날을 지키게 되어 있는 절기는 무교절이 있었는데, 무교절은 기간이 7일이었고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죠. 이 초막절의 날짜는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서 22일까지였고, 이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서 모든 노동을 그치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한편 초막절은 7월 10일에 있었던 대속죄일에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먼저 속죄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마음이 낮추어졌으며, 또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죠. 이렇게 애통함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낸 끝에 그들은 그 보상으로서 이렇게 큰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7월 15일부터의 초막절인 것입니다. 초막절이 기쁨의 절기였던 이유는 이 절기가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무리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 동안 포도와 올리브 등의 과일을 모두 농사짓고 수확하며 또 저장한 이후에 초막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 말은 거둘 숫자에 감출 장자를 써서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저장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한 해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고, 또한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으로서 가장 큰 절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유월절 및 오순절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초막절에 백성들은 이 모든 농사의 일을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은 엄청난 순례객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초막절에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나 버드나무의 가지를 사용해서 엉성하게 만든 임시 거처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의 7일 동안 반드시 초막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43절에 잘 나와 있죠. 자,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 있었던 기간에 초막, 즉 장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초막 생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막절은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부터 지키게 될 수 있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입성 이전에 광야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광야의 거친 환경으로 인하여서 자동적으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이 끝나면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을 무찌를 것이고 그들의 땅을 정복할 것이며, 또한 작지만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방 민족들이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견고한 성읍들을 세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금세 이전까지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어려웠던 날들을 잊을 것이고 이 안락한 생활을 자신들의 공로로 이루었다고 착각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자기 선조들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미약하고 비천하며 보잘것없는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사악한 바로의 압제 하에서 신음하던 비참한 처지에 있었죠. 당시에 이집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이집트를 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이집트를 치셨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입성에 1차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서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거칠고 험악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바위에서 터져나온 샘물을 마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의 기적들은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받아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간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제1세대가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자손 대대에 가르칠 수 있도록 매년 초막절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뭇가지로 임시거처를 만들어 했는데 그 초막은 나뭇가지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어서 거기에 누워있으면 밤하늘이 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백성들은 그 밤하늘을 보면서 과거 조상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역시 다시 상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8일째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성회가 다 끝나면 백성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일간 불편했던 초막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집이 얼마나 안락한 곳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호사스럽고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소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었고 자기의 공로로 얻은 것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7일간의 초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분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자족할 수 있는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초막절의 절기는 추수감사절의 의미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수장절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열매를 저장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죠. 이 절기에 이스라엘은 모든 과일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절차를 마친 상태였고 또한 본체를 거두어들인 보리와 밀 등의 곡식 역시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정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고 또 즐거운 기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먼저 속죄일을 통하여서 영적인 즐거움을 얻게 되었고 또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수확물로 인하여서 육신의 기쁨 역시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을 가장 즐거운 정통 명절로 지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성함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제사 규례를 보게 되면 다른 절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제물을 바친 것을 알 수 있죠. 이 제물의 목록은
민수기 2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수장절 전체 8일 동안에 바친 제물들은 수송아지가 총 71마리, 순양이 15마리, 어린 양이 105마리, 그리고 순염소가 8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물 제물에는 이 각 마리수마다 많은 양의 고운 밀가루와 기름의 소재가 함께 바쳐졌지요. 수장절 다음으로 많은 제물을 바친 절기는 무교절이었는데 이 무교절에 바친 제물의 총량은 수장절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수장절, 곧 초막절의 제물은 엄청난 분량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제물들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개인적인 자원 예물을 가져와서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의 성전은 정말 막대한 양의 제물과 헌물들로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를 크게 찬송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대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현상은 이 절기가 붕괴되는 것으로 자연히 드러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즐거움과 사랑과 경외심이 없다면 이 제대로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초막절의 경우에 바쳐야 하는 제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성전에 충분한 헌금과 예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도저히 정해진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역사의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모든 절기들이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반역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를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를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 8장 15절부터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서 올리브 나무가지와 돌 올리브 나무가지와 화석류 나무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니 이에 백성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지붕에나 그들의 마당에 또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에 앞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포로에서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법도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범죄한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참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참되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곧이어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비록 이전까지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빈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과 가옥들을 다시 세웠으며 이처럼 초막절의 기쁜 절기 역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구약시대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되새겼다고 했는데 자, 그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출애굽시대와 광야에서 있었던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초막절의 이 의미는 구약시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절기는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의 완성을 예표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이 성신에 대한 상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천막을 치다, 천막에 거주하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초라한 장막과 같은 육신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육신의 장막에 거하신 사건은 초막절 이외에도 성막을 통해서도 예표되었습니다. 광야시대의 이 성막은 겉보기에 도무지 아름다운 것이 없는 투박한 그러한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바깥쪽의 외피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다코끼리 같은 동물의 가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죽은 튼튼하고 방수가 될 수 있는 재질이긴 했지만 색깔이 어둡고 투박해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그러나 성막은 그 투박한 겉모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온갖 귀한 성물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막 안의 모든 기물들은 금박으로 입혀져 있어서 화려하게 빛났고 특히 성막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놓여져 있었지요. 이처럼 투박한 외모와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영광,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는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밝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와 대화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직접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마치 광야의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중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비천한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사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었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누추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내주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초라한 초목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귀한 사실을 알고 거룩한 성도, 이 성전의 신분에 합당한 믿음과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초막절의 원리가 우리 삶에 성취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신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결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셨으며 마치 초막에 거는 것처럼 머리도 끝조차 없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참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장막에 불과한 우리 육신에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을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장막을 위해서 정욕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마음을 부끄러워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정령,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사모하고 그분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와 기초적인 전제를 생각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적용의 측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옛 상태를 기억했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또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결코 나의 공로로서 얻은 것이 아님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삶에 기쁘고 평안한 시간이 왔을 때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의 농사를 다 마치고 모든 것이 제일 풍성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확을 자축하면서 잔치를 열거나 화려한 휴양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라하고 엉성한 초막에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초막 생활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안식 역시 풍성히 누렸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다른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기쁨 역시 얻게 되었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쉼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에서 바라고 있던 바를 이루었을 때 혹은 육적으로 풍성해졌을 때 또 나의 지위가 높아졌을 때 정말로 쉽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먹고 자며 즐기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온갖 육적인 활동에만 집중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육신의 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외부 활동과 여가생활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쉼과 여유를 가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예배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이 주일 성수를 빼먹고 여행을 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가 어떤 쉼을 얻는 중에 기도와 가정 예배를 하지 않고 온갖 게으름을 부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해치고 죽이는 일이죠. 우리 인생에 평안한 때가 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버리지 말고 또한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큰 창고에 한 해 동안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 조금이라도 빠진다면 우리는 금세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영적으로 큰 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즉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영적인 모든 즐거움을 상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경계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초목절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초목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즐거움과 가장 기쁜 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즐거움을 점점 더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들 역시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한 즐거움을 놓지 못해서 정욕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깊어져 갈수록 그러한 육적인 활동과 쾌락과 정욕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러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점점 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건 역시 의무감의 의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도저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 역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된 믿음과 또한 구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초목절을 통하여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구속의 완성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초목절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일부분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초목절의 궁극적인 완성은 장차 오게 될 재림과 마지막에 부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이스라엘의 봄철 절기들과 가을철 절기들의 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봄철의 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가지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이 네 절기는 모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
부활과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여준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절기가 없는 4개월 동안의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 교회의 전체 역사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사를 상징하는 농사철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추수의 때가 지나고 나면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가을철의 3대 절기가 돌아옵니다. 이 세 절기는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마지막 때의 일들을 가리킨다고 하였지요. 먼저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상징하는 절기라고 하였고,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속죄와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부활과 영화의 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막절의 마지막 8일째는 안식일로서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날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비로소 백성들은 초막에서 나올 수 있었고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했지요. 바로 이 8일째의 마지막 안식일이 장차 우리에게 있을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날과 같이 우리는 초막과 같은 우리의 옛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성회로 나와서 그분을 예배할 것이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초막절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대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의 열망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집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낡아지고 허물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서글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흙으로 지어진 이 초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아버지의 나라에 올라가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거처에 살면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날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의 목을 매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거룩과 경건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초막절이 참으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다가올 부활과 영화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초막과 같은 육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장차 우리가 초막과 같은 육신을 벗을 때에 어떠한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역시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언제나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하늘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